예, 안녕하세요. 버들립스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비토르 피텐시스의 아프리카 속주 박해사 제3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권, 2권을 배웠어요. 읽었습니다. 오늘은 3권을 읽을 것인데 그 에우게리우스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갖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회가 어, 이제 주교들이 한 466명 정도 모여갖고 이 신앙고백서, 가톨릭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어, 그 반달 왕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을 해갖고 제출하는데 이제 그 제출 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게 쭉 3권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3권을 쭉 보겠습니다.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신앙 고백서가 낭독되었을 때 그들 아리우스파는 눈이 멀어 진리의 빛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함 지르며 미친 듯이 날뛰었고 우리가 스스로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가 낭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카르타고 공회 때 낭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시 그들은 왕에게 가서 우리가 소란을 피우며 청문회를 회피하려 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왕은 그 즉시 격분하여 그 거짓말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서둘러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미 작정해둔 칙령을 가지고 밀사들을 각 속주로 보내는 한편 주교들이 카르타고에 모여있는 동안 단 하루 만에 온 아프리카 교회들을 폐쇄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주교들과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자기네 아리우스파 주교들에게 하사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른 채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 황제들이 가톨릭 교회의 영예를 위해 저들 아리우스파와 다른 이란들을 처벌하려고 만든 법을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파렴치해함을 보였으며 여기에 참주다운 권력으로 자기들의 악법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배포되고 공포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달린과 알라인의 왕 훈네리크가 우리 왕국에 복속된 모든 백성에게 구하노라. 승리하는 존엄과 왕다운 덕망은 악한 음모를 꾸민 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데서 정면되는 법이다. 누구든 사악함을 꾀하는 자는 그 대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우리 자비로운 왕정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따라 각자의 행실에 따라 스남이든 그 반대든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선왕 가이세리크의 영예로운 유훈이나 본 왕의 관대함을 무시해도 좋았고 믿고 도발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엄중한 징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미 모든 백성에게 알린 바와 같이 반다린의 영토 내에서 호모 우시오스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임을 믿는 가톨릭 신자 호모 우시오스 사제들이 어떠한 집회도 열지 못하게 했으며 성사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더럽히는 저들만의 신비의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 명령이 무시되고 많은 이가 여전히 자기들만이 온전한 신앙의 규칙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았기에 우리는 저들에게 그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고자 본 왕의 통치 제8년 2월 1일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모이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이곳 카르타고의 시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정해진 유예 기한이 지났음에도 저 카르타고 공의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곳 카르타고 시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정해진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며칠의 기한을 다시 한번 연장해 주었음을 알리는 바이다. 그들이 논쟁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했을 때
첫째 날 우리의 공경스러운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저들에게 제안하기를 이미 권고받은 바와 같이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을 신성한 성경에 근거하여 제대로 입증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모인 1000명 이상의 주교들이 아르미눔 공의회와 셀레우키아에서 이미 폐기한 표현을 스스로 정지하라고 하였다. 예, 아르미눔 공회와 셀레우키아 이쪽에서 또 이제 그 공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 아리우스파가 이제 그 음모를 꾸몄고 아리우스파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들은 스스로 선동한 군중의 소유 사태 뒤에 숨어버리며 결코 이를 행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둘째 날 우리가 제안한 바와 같이 저들에게 동일한 신앙에 대해 답변하라고 명하였을 때 저들은 무모하게도 소란과 고함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논쟁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저들이 이처럼 도발하였기에 우리는 저들의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저들이 제안된 논쟁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을 할 때까지만 폐쇄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나 저들은 사악한 고집에 사로잡혀 끝내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에 저들이 황제들 현혹하여 공포하게 했던 저들의 법 조항들을 그대로 저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고 정의로운 일이 되었다. 그 법령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들 가톨릭의 미신을 따르는 주교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교회도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집회를 열거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도시나 아주 작은 마을에서도 교회를 소유하거나 새로 지을 수 없다. 또한 저들이 점유했던 것들은 국고로 기속된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유산과 교회에 속했던 재산들은 우리 신앙 아리우스파의 교회와 주교들에게 기속될 것이다. 저들은 어떤 장소에 해도 머물 권리가 없으며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저들은 세례를 베풀 권한도 종교에 대한 논쟁할 권한도 전혀 갖지 못한다. 또한 주교나 사제 혹은 다른 성직자들을 서품할 권리도 없으며 만일 엄정한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기를 수여받거나 서품을 진행하는 자가 있다면 각자 금 10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저들에게는 청원할 기회나 탄원할 통로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설령 특별한 권리를 얻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파멸적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저들은 고향 땅에서 쫓겨나 적절한 감시하에 유배지로 보내질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황제들은 가톨릭 백성들에게도 비슷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하였으니 그들에게는 정려하였거나 유언을 남기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이는 신탁의 이름으로도 유정의로도 정려로도 혹은 이른바 사후 유산이나 그 어떠한 유언장 또는 서류에 의하여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왕궁에서 복무하는 자들이라도 그 관등의 공적에 따라 지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명예로운 특권을 박탈당하고 불명예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공공범죄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 재판관의 하급 관리들에게는 건 3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만일 이 오류 가톨릭 신앙을 고집하며 5번이나 이 벌금을 물게 된다면 마침내 그들은 유죄가 확정되어 태형에 처해진 뒤 유배될 것이다. 나아가 저들이 받게 하던 사제들의 모든 경전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던 바와 같이 불의한 자들이 스스로를 미혹시킨 저 이름 가톨릭의 오류가 담긴 책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행할 것을 명하노라. 각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인루스트레서 최고 기족은 각자 금 50파운드,
스펙타빌레스 고위 귀족은 검 40파운드, 원로원 의원은 검 30파운드, 프린키팔레스 지방 요인은 검 20파운드, 사제직 출신은 검 30파운드, 데쿠리오 시의원은 검 5파운드, 상인은 검 5파운드, 평민은 검 5파운드를 키르쿰첼리오네스 과격분자는 은 10파운드를 내야 한다. 만일 이 파멸적인 고집을 꺾지 않는 자가 있다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할 것이다. 또한 각 도시의 의회와 재산관리인 소작인들도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된다. 만일 저들 가톨릭 교도를 숨겨주거나 공표하지 않고 법정에 압송하지 않는다면 관리인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왕실 영지의 소작인들에게는 그들이 왕실에 내는 임대료만큼을 벌금으로 국계에 추가로 내야 한다는 벌칙이 부과된다. 이는 저 미신 가톨릭을 계속 고집하는 모든 소작인과 소유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 일을 철저히 지팡하지 않는 재판관들에게는 재산 몰수와 사형이 처해질 것이며 행정부와 수장들 중 3명은 처형되고 나머지는 검 2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한 설득 가톨릭 교류에 빠져 있거나 그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모든 호모우시우스파는 이 칙령에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저들 가톨릭 신자들이 위에서 언급된 모든 권리로부터 격리될 것임을 선언하며 모든 도시의 관리들을 통해 이 박해를 집행할 것이다. 여기서 자꾸만 가톨릭 신자 나오는데 이 가톨릭 신자는 이게 이제 가톨릭이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484년 정도 그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돼요. 또한 그러니까 기독교와 가톨릭 합쳐진 거죠. 그 분리되기 전이니까. 또한 위에서 언급된 가혹한 형벌들을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제가 모인 공의회에서 이미 정제된 저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의 오류에 빠진 모든 자에게 명하노니 앞서 언급된 모든 권리와 계약에서 배제될 것이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허용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하며 만일 우리 왕국 통치 8년 6월 1일까지 우리가 공경하고 숭배하는 참된 종교 아리우스파로 개종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비로 정해진 이 기한은 오류를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되 고집 피우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만일 왕궁에서 복무하거나 여러 직책을 맡은 자 중에 이 오류를 고집한 자가 있다면 앞서 언급된 그들의 관등에 따른 벌금을 강제로 납부해야 하며 그들이 부정한 수단으로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권익도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일반인이나 어떤 계층의 개인들에 대해서도 이 공포령은 앞서 언급된 법령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형벌이 가해질 것을 명한다. 이 규정을 집행하기를 소홀히 하는 속주의 재판관들에게는 그들에게 규정된 더 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반면 신성한 위엄의 참된 숭배자들인 우리의 사제 아리우스파들에게는 우리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땅과 지역에 세워진 가톨릭 교회들과 그 재산들을 이 칙령에 따라 하사하노라. 지극히 거룩한 주교들에게 정의롭게 넘겨진 이 재산들이 가난한 이들의 부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정의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이 법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 그 누구도 이 명령을 몰랐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건성을 빈다. 484년 2월 24일 카르타고에서 공표함. 그렇게 공표가 되었습니다.
독이 든 독배와 같은 이 잔혹한 칙령들이 내려진 후 왕은 카르타고에 소집되어 이미 교회와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긴 모든 주교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머물던 숙소에서 모든 소지품을 강탈하고 벌거벗겨진 채 성벽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었다. 짐승 한 마리, 종 한 명은커녕 갈아입을 옷까지 쫓아 남겨두지 않았다. 게다가 왕은 그 누구도 저들을 숙소에 들어보내거나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덧붙였으며 만일 자비심 때문에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거의 온 가족과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때 쫓겨난 주교들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비록 구걸하는 처지일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떠나버린다면 저들이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주교들이 논쟁에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들을 폭력적으로 소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이미 성당과 재산과 집을 모두 빼앗겼기에 그들이 돌아갈 곳도 전혀 없었다. 그래야 그들 주교들이 신음하며 성벽 주변의 노천 맨바닥에서 누워 있을 때 불경한 왕이 연못과 휴양지로 행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주교가 왕에게 달려가 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논쟁을 위해 소집된 것이라면 어찌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끌려다니거나 방치되어야 합니까? 성당과 집도 없이 성 밖에서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오물더미에 뒹굴며 고통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왕은 그들을 험악한 눈으로 노려보더니 그들의 청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기병들에게 명령하여 말들을 그들 위로 몰게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으로 그들을 찌밥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이가 찌팔벽서며 특히 노인과 병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함정도 모른 채 메모리아 성당이라 불리는 곳으로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봉인된 문서 한 장이 제시되었고 뱀과 같은 교활함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후네리크 왕께서는 귀하들이 왕의 뜻을 무시하고 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가서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귀하들에게 대한 선한 생각을 하셨소. 만일 귀하들이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한다면 귀하들의 성당과 집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소. 이에 모든 주교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며 앞으로도 말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주교들이고 사도로부터 내려온 유일하고 참된 신앙을 지키고 있어. 신앙 고백 후에 잠시 정적이 흐르자 왕이 보낸 대리인들은 주교들에게 서둘러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복된 호르툴라누스와 플로렌티아누스 주교가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도 된단 말이요.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찌 경솔하게 맹세하겠소. 그러자 대리인들은 서둘러 문서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 국왕께서 서가신 후에 그 아들 힐디리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아들 중 누구도 바다 건너 지역 로마 비잔티움에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인지를 맹세하라. 이 일에 대해 맹세한다면 그 아들에게 성당을 돌려줄 것이다. 당시 많은 주교는 경건하고 순박한 마음에서 비록 성경의 금지 명령, 맹세 금지에 어긋나더라도 맹세를 하려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를 거부하는 사제들의 고집 때문에 성당을 되찾지 못했다고 원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영리한 다른 주교들은 이것이 함정임을 눈치대고 결코 맹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의 권위를 들어 결코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로 답했습니다. 왕의 관리들은 맹세할 자들은 저 한쪽으로 비켜서라고 말했습니다. 맹세하려는 자들이 물러나자 서기관들이 그들의 이름과 출신 도시를 기록했고
맹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직후 양쪽 모두 즉시 구금되었습니다. 그 숨겨져 있다는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맹세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어찌하여 복음의 계명 맹세 금지를 어기고 맹세하려 하였는가? 왕은 귀하들이 다시는 자신의 도시와 성당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농노의 신분으로 유배되어 땅을 일구며 살라고 명령하셨다. 또한 시편을 노래하거나 기도해서도 안 되며 읽기 위해 성경을 손에 들어서도 안 된다. 세를 베풀거나 서품을 해서도 안 되며 그 누구도 교회와 화해시켜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맹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하들은 우리 주 왕의 아들의 통치를 원치 않기에 맹세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대가로 귀하들은 고르시카 섬으로 유배되어 왕실의 군함에 쓸 제목을 베는 노예에게 처해질 것이다. 자, 박해의 심화. 무리한 이들의 피에 굶주린 저 짐승 훈네리크 왕은 주교들이 아직 유배지로 떠나기도 전에 온 아프리카 땅의 모든 속주의 잔인한 고문 기술자들을 동시에 파견했습니다. 왕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 한 곡소리와 슬픔이 없는 집과 장소가 단 한 군데도 남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연령도 어떠한 선bil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몬둥이로, 어떤 이들은 교수형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여인들, 특히 귀족 부인들을 본승에 어긋나게도 공공장소에서 완전히 벌거벗겨 고문했습니다. 그들 중 우리의 디오니시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인들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고문자들은 먼저 그녀를 벌거벗기고 몬둥이로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고문하든 상관없으나 수치스러운 부부만큼은 벗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분하여 그녀를 높은 곳에 세우고 옷을 전부 벗겨 모든 이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매질 당해 온몸에서 핏줄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와중에도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악마의 하수인들아, 너희가 나의 치욕으로 삼으려 한 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그녀는 성경 지식이 풍부했기에 자신도 형벌에 조여드는 순교자이면서도 다른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스러운 모범으로 그의 온 고향 땅을 구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주 어리고 섬세한 외아들이 형벌의 고통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것을 보자 눈짓으로 아들을 꾸짖고 영원한 권위로 훈계하며 아들이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강해지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잔혹한 매질 속에 놓인 아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기억하라. 우리는 삼일체의 이름으로 가톨릭 어머니 교회 안에서 세를 받았다. 우리 구원의 예복을 잃지 말자. 잔치 주인이 오셨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시고 일꾼들에게 저자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라.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게 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형벌은 결코 끝나지 않는 저 형벌이며 우리가 갈망해야 할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저 생명이다. 이와 같은 말로 아들을 경고하게 한 그녀는 아들을 신속히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이오리쿠스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신앙 고백의 투정 속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성리의 종려나무 길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 어머니 디오니시아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신의 재물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희망의 기쁨을 고대하며 아들을 자신의 집 안에 묻기로 하였으니 이는 그 무덤 위에서 삼일째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마다 자신이 아들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확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도시에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 인도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녀의 자매인
다티바와 성 게르마누스 주교의 딸인 레온티아 다티바의 친척이자 존귀 많은 의사였던 에밀리우스, 그리고 3일째 신앙 고백으로 빛나는 경건한 테르티우스와 시비다의 보니파티우스 등이 겪었건 고초와 그들이 어떤 고문으로 내장이 찢기는 고통을 당했는지는 오늘 그것을 차례대로 말할 수 있는 자만이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투브로비타시의 관리였던 귀하고 고귀한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형벌을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셀 수 없는 몬둥이질을 당한 후 도르래에 매달려 온종일 도시 곳곳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문자들은 그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3주를 갑자기 늦추어 광장의 돌바닥 위에 떨어뜨렸고 그의 몸은 돌 위에 떨어지는 돌덩이처럼 부딪혔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차례 끌려다니며 날카로운 돌에 끓겨 가죽이 벗겨지고 몸 옆구리와 등, 배의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가이세리크 왕 시절에도 어떤 친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자신의 신앙의 성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도 신을 충실히 지켰던 그가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실 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신의를 바쳐야 마땅했습니까? 클루시티시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가 다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곳의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의 수를 인간이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한 부인인 빅토리아는 그녀는 자신의 이름처럼 승리자였습니다.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계속 매달려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남편이 자녀들 데리고 나타나 그녀에게 간청했습니다. 부인이여,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자초하오? 나를 부시하려거든 당신이 난 이 가여운 어린 자식들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오. 어찌 당신의 태를 잊고 신음하며 낳은 아이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오. 우리 부부 사랑의 세약은 어디로 갔소? 정직한 법에 따라 우리를 맺어 주었던 그 결합의 유대는 어디 있단 말이오. 제발 자식들과 남편을 봐서라도 서둘러 왕의 명령을 따르시오. 그러면 닥치올 고문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그녀는 자녀들의 울음소리도 뱀 사탄을 상징한 남편의 감은 이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정을 땅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세상과 그 욕망을 경멸했습니다. 그녀 빅토리아가 계속 매달려 고문을 당하고 어깨가 탈구되자 고무하던 자들조차 그녀가 죽은 것으로 보고 몸의 모든 부분에서 생기가 사라진 그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전하기를 어떤 처녀가 자기 곁에 서서 몸의 마디마디를 만져주었으며 그 즉시 치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드루메툼시의 시민이자 당시 카르타고의 총독이었던 빅토리아누스를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제 언어의 부족함으로 인해 다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보다 더 부유한 자가 없었으며 그는 불경한 왕 네르크에게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언제나 충실히 수행하여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친근하게 전가를 보내어 만일 왕의 명령에 기꺼이 동의한다면 그를 모든 이들보다 높여 대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는 자신에게 온 사자들에게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왕에게 전할 말을 하겠소. 불길로 지지든 맹수에게 던지든 온갖 종류의 고문으로 괴롭히든 마음대로 하시오. 만일 내가 왕의 아르스파 신앙에 동의한다면 내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를 받은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오.
만일 이 현재의 삶이 전부이고 진정한 저 영원한 삶을 바라지 않았다면 잠시뿐인 실질적인 영광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또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채권자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을 것이요. 이에 격분한 폭군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행물로 그를 괴롭혔는지는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환희하며 행복하게 여정을 마치고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탐바이시에서 벌어진 순교자들의 투쟁 또한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아콰이 레기아이 시 출신의 두 형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 맹세하기를 고문자들에게 자신들이 똑같은 형벌과 똑같은 고통을 함께 겪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매달려 고문을 당할 때 벌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채 온종일 매달려 있자 형제 중 한 명이 자신을 내려달라며 잠시 쉴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믿음을 저버릴까 두려워진 다른 형제가 매달린 채로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형제여. 그러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 앞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고난받기로 맹세하여 했거늘 만일 내가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가 그분의 두려운 옥자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고발할 것이다. 이 말과 더불어 많은 격려로 형제를 순환의 전투로 이끌자 그 형제는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어떤 형벌이든 가하라.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한 고문으로 억제하라. 내 형제가 하려는 것을 나 또한 하겠노라. 그들이 달궈진 철판에 얼마나 되었던지 철 갈고리에 얼마나 끓였던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는 결과가 말해줍니다. 고문자들은 그들을 눈앞에서 내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이 이들을 본받아 아무도 우리 종교 아리스파로 개종하지 않는구나. 특히 그들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상처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우레타니아의 대도시인 티파샤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서둘러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도시에 키릴라의 비서 출신이며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워진 아루스파 주교가 온 것을 보고 도시의 모든 이들이 배를 타고 인근의 히스파니아로 함께 도주하였으며 배를 탈 방도를 찾지 못한 극소수만이 남겨졌습니다. 아루스파 주교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로 나중에는 위협으로 그들을 아루스파로 만들려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굳건했던 그들은 설득하는 자의 관계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한 집에 모여 공개적으로 거룩한 신비 미사를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교는 몰래 카르타고에 그들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분노하며 한 백작을 보내 온 속주민이 모인 광장 한복판에서 그들이 혀와 오른손을 뿌리째 잘라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일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이전과 똑같이 말을 했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그들 중 한 명인 부제 레파라투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아무런 장애 없이 유창한 말을 구사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제노 형제의 궁정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으며 특히 왕후가 그를 경탄과 경의로 우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 반달족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조차 가한 그 다양한 형벌들을 누가 합당한 언어로 다 열거하거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카르타고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자가 하나하나 증명하려 든다면 미사 여구 없이 그 고문들의 이름조차 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이 없고 어떤 이들은 눈이 없으며 어떤 이들은 발이 없고 어떤 이들은 코와 귀가 잘린 채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너무 오래 매달려 어깨뼈가 빠진 채 본래 솟아 있어야 할 머리가 양어깨 사이로 파묻힌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건물에 매달린 채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자들이 손으로 밧줄을 흔들어대어 허공 중에 이리저리 떠들게 했습니다. 때때로 밧줄이 끊어져 그 높이에서 강하게 추락하면서 많은 이들이 눈과 함께 내수를 쏟아내며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뼈가 부서져 적사했고 어떤 이들은 잠시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 생각하는 자는 제논 황제의 시절인 우라니우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카르타고에 와서 자신이 가톨릭 교회를 방하기 위해 왔노라고 호언장담했기에 바로 그 면전에서 이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폭군은 자신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절들이 궁정으로 오가는 길목의 거리와 골목마다 더 많고 잔인한 고문자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국가 로마 제국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쇠락해가는 우리 시대의 치부였습니다. 그때 왕의 시장고 관리의 아내인 다길라라는 여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이세리커 시절에 여러 번 신앙의 증거자로 나섰던 고결하고 우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찔찔과 몽둥이질에 몸이 완전히 쇠약해진 채 위로를 위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메마르고 험한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녀는 집과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기쁨 속에서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더 살기 좋은 황무지로 옮겨가 원한다면 동료들이 위로를 받으며 지내게 해주겠다는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적인 위로의 정이 없는 곳에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옮겨가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목자 에우게니우스가 대표적인 주교죠. 카르타고 대주교였었어요. 에우게니우스는 이미 유배 중이었고 카르타고 교회의 모든 성직자 약 500명 혹은 그 이상이 살육과 굶주림으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어린 독서직 아이들도 많은데, 독서직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직분을 말해요. 어린 독서직 아이들도 많았는데 이 그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먼 곳으로 잔혹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매질을 당할 때 다른 이들보다도 더 당당했던 부제 무리타의 자유로운 외침을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엘피도포루스라는 이름의 매우 잔인하고 난폭한 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의 사지를 가혹한 형벌로 찢어 발기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우리와 함께 파우스투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자로 존경받는 무리타 부제가 세례대에서 그를 받아내어 영적으로 낳아준 대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배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데 어찌나 사나웠던지 박해를 집행하는 자들 중에 어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제들이 차례대로 고문을 당하기 위해 나갔을 때 대부제 살루타리스에 이어 앞서 언급한 무리타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무상 두 번째 서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며 앉아있는 에피도포루스 앞에서 그 존경 많은 노인이 형틀에 묶이기 시작했을 때 옷을 벗기기 전 그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온 세마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세례대에서 엘피도포루스를 받아낼 때 그를 감싸주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는 그 천을 흔들어 이 모든 이가
너를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펼쳐 보이며 나 다음과 같은 말로 온 도시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류의 하인 엘피도포루스야, 이것들이 바로 심판자의 위험이 임하실 때 너를 고발할 세마포다. 이것들은 내 멸망의 증거로서 너를 유황불길이 치솟는 구덩텅이 속에 처박기 위해 나의 정성으로 보관될 것이다. 이 옷은 내가 세례대에서 올라올 때 너희 흠없는 몸을 감싸주었다. 그러나 내가 저주를 어복처럼 걸치고 진정한 세례와 믿음의 성사를 씻어 밝혀 잊어버렸기에 내가 불타는 지옥을 차지하게 될 때 이 옷은 너를 더욱 매섭게 추궁할 것이다. 불쌍한 자여, 가장 하나님의 종들이 왕의 장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모기석할 때 너는 어찌하려느냐. 한때 부름을 받았던 내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왕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며 친구여 어찌하여 혼인예복도 없이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나는 내가 준 것을 보지 못하겠고 내가 수여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겠다. 너는 군인의 망토를 잃어버렸구나. 그것은 내가 10달 동안 처녀의 몸이라도 직털 안에서 짜내었으며 십자가라는 형탈 위에 펼쳐져 물로 깨끗하게 씻었고 내 피의 자줏빛으로 장식한 것이었다. 나는 내 인징의 경외를 볼 수 없으며 삼일체의 표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자는 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그의 발과 손을 그 자신의 밧줄로 묶어라. 그는 예전에 자신의 형제였던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스스로 기꺼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올가미가 될 밧줄을 늘어뜨려 자기 자신을 묶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 자치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는 길가에 많은 이들을 위한 걸림돌을 놓았으니 이제 내가 영원한 수치와 끝없는 불명예와 함께 그를 내 잔치에서 내쫓노라. 무라타가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엘피도포루스는 영원한 불길에 떨어지기 전 이미 양심의 가책이라는 불길에 휩싸여 할 말을 잊고 타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할 말을 잊고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매질을 당할 준비를 하고 기꺼이 유배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가는 도중에 아리우스파 주교들의 사주를 받은 무지아비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비로 유배자들에게 식량으로 주어진 것들을 잔인하게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그때 유배자들은 각자 즐거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유배지로 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께서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광야에서 입히시는 법을 아시기 때문이라. 가이세리크 7세 때 이미 여러 번 신앙의 증거자로 나섰던 2명의 반달인 또한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성직자들과 함께 유배의 길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떠나는 수많은 증거자들, 즉 카르타고 교회의 성직자들 중에서 타락한 전직 독서직 테우카리우스의 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힘차고 창가의 선율에 능숙한 이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톨릭 신자였을 때 제자로 두었던 12명의 어린 독서직들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즉시 사람들이 보내졌고 야만적인 관계의 어린 힘으로 12명의 아이들이 유배길에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무리로부터 육체적으로 격리되었으나 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헤어지지 않으려 동료들의 무릎을 그 손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의 폭력을 위협적인 칼날로 그들을 떼어내어 다시 카르타고로 압송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이용해 감은 이슬로 꼬드기려 했으나 아이들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며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복음의 빛이라는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에 아리우스파들은 크게 분노하며 아이들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격포한 그들은 불과 며칠 전 여러 차례 매질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아이들에게 다시 몬둥이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처 위에 상처가 생기고 다시 시작된 형불로 상처는 더욱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격려 덕분에 어린 나이에도 고통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카르타고는 이 아이들을 놀라운 애정으로 공경하며 마치 12사도의 합창단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고 함께 먹으며 함께 찬미가를 부르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두 명의 상인 곧 프루멘티우스와 또 다른 프루멘티우스가 바로 그 도시 카르타고 출신으로서 탁월한 순교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혈연이 아니라恩총으로 맺어져 한 수도원에 함께 머물던 7 형제도 신앙 고백의 투쟁을 마치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에 이르렀으니 그 리베라투스 원장, 보니파티우스 부제, 세르부스 차부제, 루스티쿠스 차부제, 로카투스 수도자, septimus 수도자, 그리고 맥시무스 수도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리우스파의 주교들과 사제들, 성지자들이 왕이나 반달인들보다 더 잔인하게 날뛰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위해 자신들의 수하들과 함께 어디든 칼을 차고 달려왔습니다. 그들 중 누구보다 잔인했던 안티누스라는 주교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믿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트로폴리타나 속주의 인즈반 황무지 근처의 어느 도시에 있었는데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가톨릭 신자들의 피에 굶주려 약탈할 대상을 찾아 여기저기 포효하며 다녔습니다. 불경한 훈네리크 왕은 안티누스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기에 거룩한 에우게니우스를 바로 그 황무지 지역으로 유배 보내려 했습니다. 에우게니우스를 감싸게 된 안토니우스는 그를 엄격히 가두어 그 누구도 면회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온갖 관계와 고형으로 그를 죽이려 획정했습니다. 거룩한 에우게니우스는 우리 교회가 겪는 박해의 불운을 설표하며 거친 고행복으로 노구를 단련하고 맨바닥에 누워 자신의 거친 잠자리를 눈물로 적시는 중 어느 날 치명적인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쁨에 겨운 아리우스파 주교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배된 거처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해져 참된 주교 에우게니우스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살려두고 싶지 않았던 그는 아예 제거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주 썩으신 독초액을 가져오다 명령한 뒤 존경 많은 노인의 목구멍 속으로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마시기 위해 오셨으나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거늘 이 충실한 종이자 증거자가 이단자들의 야만적인 강요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것을 원했겠습니까? 그 독초액 때문에 특히 마비 증세에 해로웠던 그 액체로 인해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비가 가련히 여겨 도움을 주셨고 이후 그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줬습니다. 또한 안토니우스가 머물던 타마루마 시로 유배된 우리의 또 다른 주교
하베트데움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했는지는 그 사실 자체가 증명해 줍니다. 안티니우스는 가진 박해로 그를 괴롭혔으나 그를 아리스토파로 만들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신앙 고백 속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기 부하들에게 만일 내가 그를 우리 종교로 개종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안티니우스가 아니다 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악마의 사주를 받아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안티니우스는 주교 하베트데움의 손과 발을 거대한 사슬로 묶고 혀로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은 뒤 그의 몸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제세례를 줌답시고 물을 뿌렸습니다. 마치 육신과 함께 양심까지 묶어버릴 수 있다는 듯이, 혹은 갇힌 자들의 신음을 듣고 마음의 비밀을 살피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듯이, 혹은 그 거짓된 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흐르는 눈물과 함께 하늘로 보낸 사절 기도와 그 순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믿는 듯 말입니다. 그는 즉시 주교의 사슬을 풀어주고 기쁜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시오, 하베트데움 형제여, 이제 당신은 우리 척의 기독교인이 되었소. 이제 왕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 말고 당신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소? 예, 하베트데움이 대답했습니다. 불경한 안토니우스여, 죽음에 이르는 정죄란 의지의 동의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오. 나는 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내가 믿고 믿어온 바를 수많은 목소리로 외치며 지켜냈소. 비록 당신이 나를 쇠슬로 묶고 인문을 봉쇄했을지라도 내 마음의 법정에서는 천사들이 기록하는 가운데 당신의 폭력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내 황제 하나님께서 읽으시도록 이미 전송하였소. 이러한 폭군들의 폭력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반달인들은 도치에 배치되어 길 가는 이들을 잡아서 자신들의 사제들에게 끌고 가 영적으로 살해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기만적인 물의 칼날로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강제세를 주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그 멸망의 정명서를 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미든 상인이든 그 가련한 멸망의 포식을 보여주지 않고는 어디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라. 또한 그들의 주교와 사제들은 무장한 자들을 거느리고 밤마다 말과 엄내를 돌며 문술줄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물과 길을 던 이 영혼의 강도들은 물과 칼을 던 이 영혼의 강도들을 집안에서 잠든 이들을 찾아내어 그들 위에 번개와 불길 같은 물을 뿌려대며 악마 같은 과함으로 자기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물을 가지고 뿌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세례 이제 세를 다시 주는 거거든요. 그 이 당시에 가톨릭 사람 그 신자들은 한 번 세를 받는 걸로 한 번 세를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고, 다시 세를 받는다면은 그게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는 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세를 받는 것을 이단 종교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세를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세례파가 있었잖아요. 제세례파를 겉으로 안 좋아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종교라기보다 이단적 관계 유희에 가까웠습니다. 지각이 부족하고 나약한 이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졌다고 자책하거나 현명한 이들은 본인의 의지 없이
잠결에 당한 일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음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즉시 머리에 죄를 뒤집으셨고 어떤 이들은 슬픔이 거친 옷을 입었으며 강제로 씌어진 세례포를 갈기갈기찢어 신하의 손으로 부정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 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이제 세를 다시 주고 그렇게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이제 그 아리우스주의 그 신앙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렇게 이 제세를 주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카르타고에서 이와 같은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키릴라의 명령으로 어느 귀족의 7살 된 아들이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졌습니다. 그 부인으로서 채통을 잊은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이를 잡아간 자들을 쫓아 온 도시를 뛰어다녔고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한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성 스테파누스의 이름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아이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은 이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는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자신들의 소용돌이 아리스파의 강제 세례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존경 많은 의사 리베라투스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그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불경한 아리스파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 부모의 신앙의 덕을 무너뜨리려고 어린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을 계략을 꾸몄습니다. 부모에게서 소중하고 어린 자녀들이 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때 리베라투스가 눈물을 흘리려 하자 아내의 단호한 꾸짖음을 듣고 그 눈물이 나오려던 순간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라비라투스, 고작 아이들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려 하나요?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완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 여인이 재판관들 앞에서 행한 일 또한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전혀 볼 수 없도록 따로 떨어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보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꼬집을 꺾으시오. 보시오. 당신 남편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우리 측의 기독교인 아리우스파가 되었소. 그러자 그녀는 그를 직접 보게 해주시오.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겠소.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나와 법정 앞에서 수많은 군중과 함께 묶여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원수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숨막히게 몰아서 외쳤습니다. 이 망할 자여, 버림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입을 자격도 없는 자여, 어찌하여 잠시뿐인 영광을 얻기 위해 영원히 멸망하려 하는가? 금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며 은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들이 당신을 지옥의 화덕에서 구해줄 것 같은가? 그녀는 이외에도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남편이 답했습니다. 부인이여,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무엇을 보았길래? 혹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러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톨릭 신자로 남아있으며 내가 지켜온 것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오. 이 말에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로 난 이단자들은 그 기만을 더 이상 꾸며낼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그들의 야만적인 폭력에 대해 간략히 말했듯이 많은 이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동굴이나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굶주림과 추에 지쳐 고통스러운 역경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신앙의 확신을
간직한 채 부서지고 짓눌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미제이타 시의 사제 크레스코니우스 역시 지쿠스 산의 동굴에서 이미 부패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송 하베트데움에 대해 언급했듯이 그는 이제 카르타고로 항했습니다. 그는 항상 삼일체를 가까운 친구처럼 모셨던 자신의 양심을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히 드러내고자 사악한 왕을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티니우스 주교는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경한 왕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이미 내쫓긴 이들에 대해 이제 무엇을 더 하려 하십니까? 이미 유배지로 쫓겨버린 이들과 어찌하여 매일같이 싸우려 하십니까? 당신들은 우리 재산을 빼앗고 교회와 조국과 집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혼뿐인데 당신들은 영혼마저 사로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오 시대여, 오 풍조여, 온 세상이 이를 알고 있으며 박해하는 자 자신도 이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가진 것이 신앙이라 불린다면 어찌하여 참된 신앙의 지체들을 이토록 큰 박해로 괴롭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배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며 이 세상에서 비천하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당신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백성이 면전에서 당신들이 내버린 이들이 적어도 맹수들과 함께 지내는 것만이라도 누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주교 하베터데움이 주교가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사악한 폭군 후네리크 왕은 그에게 이렇게 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주교들에게 가서 그들이 너에게 말한 바를 따르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티오니우스는 이러한 일로도 그 관계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이 위협적인 왕을 훨씬 더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베트데움 주교는 자신의 선한 양심에 기뻐하며 다시 유배지로 돌아온 편을 택했습니다. 그 무렵 믿기 힘든 기간이 닥쳐온 아프리카를 황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하늘에서는 단 한 봉우리 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고 어려운 심판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아르스파들이 오물 가득한 소용돌이 속에서 불과 유황의 물을 끓여대자 언제나 풍성하게 내리던 하늘의 자비로운 비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얼굴은 창박하게 변했습니다. 여름에도 포도나무는 덩굴에 가려지지 못했고 뿌려진 씨앗들은 그 푸른 사각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푸르고 아름다운 잎으로 가득했던 올리브 나무도 그 간섭적인 화려한 덮개를 잃었습니다. 돼지가 혼인하듯 피어내던 가실나무의 꽃봉오리도 그 뒤를 이을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슬프고 끔찍했으며 전염병과 맞먹는 재앙이 온 아프리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돼지는 인간에게도 가축에게도 그 어떤 푸른 풀줄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차게 얼어던 강줄기는 말라붙었고 영원할 것 같던 샘물들의 맥조차 모두 말랐습니다. 양과 소, 들판의 가축들과 숲의 짐승들까지 굶주려 쓰러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섭한 골짜기에 혹여나 풀밭이 생겨 푸른색보다 창백한 빛깔의 풀이 돋아 날라치면 적시 뜨겁고 불길 같은 바람이 불어와 그 모든 것을 태우고 말려버렸습니다.
먼지 폭풍이 건조한 공기 속에서 모든 것을 달구고 온 장소를 뿌연 안개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상거래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소를 몰고 쟁기로 밭을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소도 없었을 뿐더러 농가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무리는 태반이 죽어 나갔고 살아남은 이들조차 그 자신들의 묻힐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불행이 몰아치면서 우리가 말했듯이 상거래도 관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에 마땅히 해야 할 경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과 청년, 소년과 소녀, 어린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죽음과 함께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성읍과 마을 그리고 개별 도시들을 배회했습니다. 그들은 빗나간 활처럼 굽어지고 반역의 물가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개들처럼 굶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빵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했던 삼일째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들판으로 흩어지고 어떤 이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풀의 오래된 뿌리나 다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려 애쓰다 문턱에서 쓰러졌고 굶주림에 짓눌려 떼져 죽어갔습니다. 거리와 골목은 시체로 가득 찼으며 죽은 자들이 내뿜는 아취는 사방에서 길을 걷는 산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어디서나 숨을 거두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자비로이 장례를 치러줄 등망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산자들조차 장례를 치르기에는 그 수가 부족했고 기근의 지배 아래 그들 또한 곧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녀들의 자유를 팔아 영구적인 노예가 되기를 갈망했으나 그들은 받아줄 주인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과 언덕, 도시와 광장, 간격가 좁은 길들은 굶주림에 먹을 것을 얻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속주에서 막 약탈한 수많은 전리품과 아프리카 점령을 통해 처음에는 부유해졌던 반달인들도 자신도 더욱 큰 결핍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노예 수가 많아질수록 기근의 고통 속에서 쓰러지는 이들도 더욱 많아져 자부심을 꺾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아내를 혹은 자신의 노예를 지킬 수 없었으며 각자 집을 나섰으나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적시 쓰러지거나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군중은 카르타고 시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이 떼를 지어 그곳으로 흘러들어오자 닥쳐오는 죽음의 시체 더미를 본 왕 훈네리커는 굶주린 자들의 전염병이 자신의 군대마저 무덤으로 만들지 않도록 적시 모든 이를 성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각자 자신의 속주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이미 죽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이란 없었습니다. 그래야 강제로 재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아마 더 큰 파멸이 닥쳤을 것입니다. 아르스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적인 첫 번째 죽음에 뒤이어 육체적인 두 번째 죽음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파괴적인 지배력은 실로 막강하여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여러 장소가 이제 거주자들이 모두 사라진 채 오직 벽돌만 남은 채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일에 더 머물러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 그들이 살아있어 이런 일들을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tullius 키케로의 웅변의 강물은 말라붙었을 것이며 살루스티우스는 완전히 벙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건에 합당치 않은 외인들을 제쳐두더라도
만일 이 일의 적임자인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가 살아 돌아오거나 그리스의 유창함과 라틴의 화려함으로 무정한 그의 번역가 루피누스가 있다 한들 어떠했겠습니까?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암브로시우스도 히에로니무스도 심지어 우리의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이 일을 묘사하기엔 부족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여 이를 들으십시오.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 지상의 거주자들과 인간의 자손들, 부자 빈자 모두 함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만 야만인들을 사랑하고 때때로 그들을 찬양하여 스스로를 정죄에 빠뜨리는 자들이여, 그들의 이름 야만인을 따져보고 그들의 풍습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이 야만인이라 불리는 것 외에 다른 합당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나움과 잔인함 그리고 공포라는 명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선물로 그들을 달래고 아무리 정중한 봉사로 그들을 유순하게 하려 해도 그들은 로마인들을 시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의 의지가 닿는 한 그들은 언제나 로마라는 이름의 광채와 혈통을 흐리려 갈망하며 그 어떤 로마인도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속된 자들을 살려두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부리먹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로마인을 사랑한 적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야만적인 사나움이 우리와 신앙에 대해 논쟁하려 했다면 아르스파 이단 또한 이성적으로 논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세주이신 성자 하나님을 분리하는 자들이 언제 이성을 지킨 적이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속임수와 중상모략으로 행하며 폭풍의 기세처럼 그 광기로 모든 것을 뒤덮으려 했겠습니까? 만일 주교들 간의 논쟁이 필요했다면 어찌하여 교수형과 불길, 철갈고리와 십자가형이 동원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아르스파의 독사 같은 후손들은 무고한 이들을 향해 저 사악한 메젠티우스조차 생각지 못한 고문들을 관해냈습니까? 광기의 갈망과 잔혹한 탐욕이 우감과 맞서 싸웠으니 이는 영혼을 멸망시키고 재산을 갈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진정한 토론이 목적이었다면 어찌하여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의 재산을 약탈했겠습니까? 그러나 약탈당한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즐거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간과하노니 모든 연령과 성별, 모든 처체의 이들이 보이십시오. 전 세계에서 어머니 교회의 품에 안겨 있는 가톨릭이라는 이름의 모든 무리여, 제발 모이십시오. 오직 교회만이 진정한 형제를 나눌 줄 알며 서성이신 비오로로부터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슬픔의 집으로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눈물의 강을 쏟아냅시다. 우리의 명분과 신앙은 하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상처의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려 하고 매일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어떤 이단자도 나와 함께 슬퍼하는 자리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외인을 원하지 않으며 오직 형제다운 애정을 구합니다. 입으로는 험한 것을 말하고 그 오른손은 불의 오른손인 이방인의 자손들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 이방인 자손들은 언제나 나에게 거짓을 말해왔으며 그는 날 가지고 자신들의 걷던 길에서 비틀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나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 사신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모욕 속에서 나는 매질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를 매질하시는 주님께 노래하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매를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나는 주님의 손의 강함 때문에 아니라 아르스파 이단의 박해 때문에 기력이 다하였나이다.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걷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험한 길을 지키는 모든 이들이여, 와서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또 있는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포도수확을 당하듯 수탈당했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우리가 그녀를 삼켜버리리라.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우리가 마침내 찾아냈고 보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상속을 받을 이들을 위해 봉사의 직무를 결코 쉬지 않는 나의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여기에 오셔서 온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한때 겉으로 많은 교회의 대열로 든든히 버티고 섰으나 이제는 모든 이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이곳을 보십시오. 수많은 풍계의 사제들로 단장되었으나 지금은 갑옷처럼 비천하게 앉아있는 이곳을 보십시오. 그녀의 사제들과 장로들은 광야의 섬에서 먹을 것을 찾다 기진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이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 도성 그걸 인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원수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천해지고 마치 월경으로 더러워진 여인처럼 되었음을 보십시오. 원수는 그녀의 모든 보물에 손을 뻗쳤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하셨던 이방인들이 그녀의 앞마당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축제일에 모이는 이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녀의 길들은 슬피웁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그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도원의 궁정에서 교육받았던 처녀들과 청년들은 험한 길을 걷는 법을 배웠고 무어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녀의 성스러운 이 마우루스인은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 그 아프리카 그 사는 그 주민들인 것 같아요. 토착인들. 그녀의 성스러운 돌들은 모든 광장의 입구뿐만 아니라 불길한 광산들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간구할 확신을 가진 이들이여,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녀가 고통을 당하고 눈물로 속이 뒤틀렸으며 이방인들 사이에 앉아 안식을 찾지 못하고 위로할 자를 없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함께 섭해줄 동방의 교부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자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식으로 썰개를 먹고 목마를 때 신 포도주를 마시며 그녀의 신랑이자 주님이신 분의 순환을 보험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렸고 그녀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여,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가 태어난 그 가문의 뿌리인 당신들이여, 간구해 주십시오. 거룩한 예언자들이여, 일찍이 이 예언의 선포로 노래했던 그 교회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들이여, 주님께서 당신 안에 성천하시어 온 세상을 모으기 위해 당신들을 가장 빠른 말처럼 달리게 하셨으니 이제 교회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특히 복된 베드로여, 우리 공동의 주님으로부터 큰 주의와 염려 속에서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해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방인의 스승이신 성 바오로여,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당신은 아르스파 반달인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굽어 살피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 슬피우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사도들이여, 우리를 위해 함께 탄식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이러한 시련을 겪는 것이 마땅하며 성인들과 달리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기에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숭고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원수인 유다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이제 이 못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공전하게 내리신 이 징벌이 이제는 충분하게 하시고 죄인들에게 이제는 용서가 내려지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치시는 천사에게 이제 충분하니 내 손을 거두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부한 우리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악이 이 모든 일을 불러왔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비천하 우비였던 당신들은 사도의 정점으로 떠높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엎드려 비로니 우리 가련한 죄인들을 멸시하지 마옵소서. 가장 사악한 후네리커는 7년 10개월 동안 왕국을 통치하다가 자신의 행실에 겁맞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몸이 썩어 들어가고 벌레가 들끓어 시신 전체가 아니라 몸 조각들만이 묻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법령을 어기고 도나투스파 이단에게서 그들 아르스파에게로 넘어갔던 니카시우스 역시 머지않아 비슷한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3권인데 물론 이제 부록에 이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3권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